안녕하세요. 저도 자동으로 올라왔습니다. 뭐 아픈 데는 별로 없는데 그냥 같이 아프자고 했는데 별로 뭐 우리 목사님하고 이번 주에 전화 통화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데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또 몸도 함께 이렇게 좀 편찮으신 것 같은데 늘 이렇게 다하여 힘, 마음, 정성 다하여 기도하는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하고 이제 도모할 수 있어서 이 비 오는 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우리 동네 처음 들어올 때 가구가 한 9가구가 살았어요. 제가 이제 집을 짓고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 동네에 들어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9집이 다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다 시비 걸고. 그런데 이제 다 이사 갔어요. 다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대빵 됐어요. 근데 대빵 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하나가 부족한데 우리 바로 앞집만 이사를 안 갔어요. 거기 아주 피부과 의사가 우리 앞집에 사시는데 그 집만 아직 근데 그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내놓은 집을 보려고 왔는데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그냥 가기도 그래서 마당이라도 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 집 마당이 환하게 보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그 집이 저 산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이렇게 비탈이 졌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로 쌓아서 마당을 만들어서 우리 집 마당은 저 집 마당이 우리 집 마당이에요. 그래서 저 집에서 아주 좋은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제 거예요. 제가 아주 잘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집 마당에 와서 저 앞집 마당을 좀 봤으면 하더라고요. 저 집을 살려고 왔는데 주인이 안 계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집 마당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집을 보더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높으니까 이제 강이 또 조망이 되니까 이거 안 파세요? 그런 거예요. 느닷없이 이걸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원하는 값을 줄 테니까 이 집을 팔으래요. 저는 그 되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지금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팔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보세요. 내가 집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팔라고 하는 건 너무 실례가 아닌가요? 그랬더니 돈을 많이 드리겠다고요. 아니 돈을 많이 준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지을 수 없지만 선생님은 또 더 좋은 땅을 보고 또 더 좋게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의 무례함을 뿌리치고 보내고 나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집을 내가 팔 수 있는가? 이 집은 내 왕과의 추억이 너무 많은 집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집의 스토리가 너무 많은 집이에요. 저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줘서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을 산들, 그리고 더 좋은 집을 지은들,
내가 여기에 있는 이 가치를 저기다 다시 만들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 100분의 1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팔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다 내가 집을 지은들 이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나와 내 왕 예수아와 갖고 있는 이 추억, 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 주면은 이걸 환산할까? 그런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막 일본이 독도를 막 가지려고 하는데 하도 우리가 막 이거는 절대로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제안한다. 좀 일본 제일 밑에 그 가고시마 있잖아요. 가고시마 그 밑에 섬 몇 개가 있어요. 우리 독도보다 훨씬 큰 거. 만약에 그걸 줄 테니 너희에게 그 섬을 하나 줄 테니 독도를 우리 다오 하면 우리는 줄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의 정서가 우리의 민족의 정서, 가치, 상징성 이거를 독도에다 너무 많이 부여해 놨어요. 그래서 그 일본 땅을 다 준다면 모를까? 어떤 섬을 준들 저 독도랑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민족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게 있으니까 말이죠. 독도보다 더 큰 섬을 준다 해도 이 독도에 부여한 우리의 이 가치를 어떻게 환산해 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을 하려고 얼마나 중국에서 임시정부도 세워놓고 독립운동을 처절하게 하고 또 군사훈련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랬어요. 중국이 만약에 이런 걸 제안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도저히 조선은 일본을 이길 수 없고 36년이나 됐고 더 이상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이 나라에게 중국이 저쪽 신장 위구르 쪽에 그 카자흐스탄하고 몽골 그 접경 근처에 그곳에 땅을 주면서 너희 조선의 땅을 독립국가를 여기다가 건설해라 라고 중국에서 우리에게 땅을 줬다면 우리는 그 땅에서 대한민국 이 국가를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거기다가 세울 마음이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땅은 이 한반도를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어떤 땅을 준들 이 한반도보다 더 큰 땅을 우리에게 준들 이 한반도에 있는 이 5,000년의 이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땅 우리 민족의 이 터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떤 거랑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1903년인가 영국이 유대 국가를 저 그 팔레스타인 그때 명칭이 팔레스타인이었죠. 이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 국가를 건설하지 말고 분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우간다에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시오니스트 한 유대인이 그거를 반은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어떤 준거지로 삼자라고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 동유럽에 있는 유대인 형제가 암살을 시도해 버리죠. 그 친구를. 안 죽었어요. 시도했는데 미수가 됐죠.
이스라엘 땅을 다른 데다 세울까? 그래서 그것이 취소된 다음에 제2의 후보지가 알래스카였어요. 그리고 제3의 후보지가 아르헨티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다른 데다 세우자 이렇게 제안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그게 허용이 됐을까? 허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 주님이 야훼가 준 언약, 그것을 생각하면 말이죠. 아무리 더 좋은 땅을, 윤택한 땅을 준다 하고, 아무리 분쟁의 여지가 없는 땅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그 어떤 곳에도 유대 국가를 건설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내가 왜 이 1년에 저희 집으로부터 시작된 이 1년의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하나님에게 이 세상은 뭘까? 우리 아버지한테 이 땅은 어떤 의미일까? 그걸 여러분하고 고민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 이 고민을 내가 하게 됐냐면, 저와 대화를 해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른 세상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것도 죽어서. 과연 다른 세상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을까? 나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하고 분리되어 있거나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것을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이 세상은 나한테 의미가 없고 나는 빨리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다. 이게 지금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로 같은가? 그것을 좀 고민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또 여러분을 속인 것 같지만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쓰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만 하지 않았다면 필요 없는 규절입니다. 그리고 이 책 자체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편집할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생겼냐면 아담이 범죄하여서 최초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천은 하늘일 거고, 그것도 이 대기권 하늘도 포함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까지도 포함될 거고, 지는, 분명히 이 지는 지구입니다. 해, 달, 별들은 다 넷째 날 만드셨지만 지구는 첫째 날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땅은 다른 별들 중에 한 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걸 만들기 시작하기 전부터, 빛을 만들기 전부터 이 땅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3절에 빛을 만드시지만 2절에 이미 땅이 존재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우주에는 이 지구보다 큰 별들이 수천억 개 곱하기 수천억 개일 겁니다. 그 많은 별들 중에 어떤 곳으로 이 별을 대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 땅 말고 다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우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소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말고 다른 곳에, 우간다에, 알래스카에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 눈에 비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존속될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개념이십니다. 이 땅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 이것까지가 하나님이 땅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개념이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시편 115편 16절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개념이십니다. 이 땅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의 통치자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에덴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마치 예수와가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와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이 진리이고 옳은 것처럼 그분의 영으로 하나가 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담이 범죄만 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을, 이 사람을,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왜 지으셨는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랑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낳았다라고 해도 표현이 아니고 과하지 않고, 사람도 낳았다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둔 사람이고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끝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실제로 낳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이 창세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독한 사랑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만들어서 이 사람과 이 땅에서 이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신 자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스토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엄청난 애착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이 최초에는 땅이 한 덩어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에덴을 지어놓은 거죠. 근데 홍수가 나고 땅이 융기하고 침하하고 분열하며 균열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제가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거의 세계 지도가 돼 있더라고요. 이 한 덩어리였던 이 땅의 나라가, 그래서 이 한 덩어리인 이 땅의 한 중앙에 하나님이 에덴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홍수로 다 찢어졌단 말이죠. 흩어져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 에덴에 있었던 자리를? 네, 분명히 아셨겠죠?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에덴의 어느 쪽으로 쫓아내버렸죠? 네, 동쪽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사람을, 동쪽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서 서쪽으로 가게 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그냥 아무 데나 하나 집어갖고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땅에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 지시할 땅. 여러분,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에덴의 회복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쪽으로 가게 하고 거기에 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로 하여금 그 땅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이 한 백성을 거기에다 두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있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잃어버린 그 나라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저 어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다 세우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 지구보다 더 큰 다른 별에다 세우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실제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게 해서 영원히 여기서 우리와 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십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를 자꾸 가려고 하십니까? 어디 가시려고?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나는 빨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봤자 조금 있으면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할 것 같습니까?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가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거니까. 그러면 그 천국은 뭘까? 임시 거처입니다. 혹시 우리가 죽어서 어디를 가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 아닐 겁니다. 거기는 임시 거처일 겁니다. 아니면 자고 있든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이 땅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가고 싶어 하고 저분은 오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 목적이 다른 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뭘로 오늘 위로를 해드려, 이 비 오는 날 위로를 해드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더라도 반드시 여기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세요. 아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라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그네. 왜 나그네라고 그럴까요? 이게 시간의 개념일까 장소의 개념일까요? 시간이지. 장소는 어차피 여기로 다시 온다니까요. 이 시간 개념에 내가 잠깐 살다가 갔다가 다시 오든가 아니면 다른 데 완전히 가든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다시 올 거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 이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반드시 주님이 계신 곳에 갈 겁니다. 올 겁니다. 네. 어디 간 것을 여러분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것. 왜냐하면 천국의 개념하고, 여러분 천국 그러면 어떤 미지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원래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냥 오늘 우리 민엽 형제님이 찬양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만 해갖고 저 뒤에서 얼마나 막 속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막 머리털이 다 썼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오늘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계속, 저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가장, 그 단어만 들으면 흥분하고 어디 가서 그 단어가 있는 책 제목만 있으면 삽니다. 안 읽어요. 왜냐하면 다 두꺼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막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만 붙으면 그냥 다 사. 너무 좋으니까. 나를 흥분하게 하는 단어예요. 제가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그냥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지 않는다. 정말 사기입니다. 이것처럼 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이 계획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근데 아담이 범죄했지만 다시 회복하시고 하는 이 계획을, 이 땅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하셨는가? 그걸 보면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러분,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이 단어는 뭘 항상 수식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수식해요. 교회를. 근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굴까요? 예수와와 하나님,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이 10절에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류를 향한 목적은 에베소서 2장 18절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온 우주를 향한 그 궁극적인 그분의 청사진이 있다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제처럼? 처음 에덴처럼. 여러분 그때는 하늘과 땅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범죄하기 전 에덴은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그 분리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인,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존재하는,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함께 있는, 여러분 그런 공간이에요.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이 세상 임금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준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고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통치권이 나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권세는 천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합법적으로 이 권세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내가 가졌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이제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이 땅에 임하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려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한 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 열방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제 내게 있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너로 인하여 사단이 결박당하거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거나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에 대한 증거로 삼아라. 왜냐하면 이 권세가 예수와께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권세가 있다 해도 귀신은 쫓겨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가 예수와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고치는 일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 작업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 북한 땅에도 있어서 그 교회가 세워져서 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그 북한 땅이 또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온 열방이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이 있는데 그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흑암의 권세,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모든 사람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하고 원수된 자입니다. 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아들의 통치를 받는 자로. 그래서 나는 이제 사단의 원수가 돼버렸지. 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뭐 하려고 구원을 받으셨을까요? 천국 가려고. 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천국 가려고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거기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한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아주 미지의 세계의 어느 공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은 죽어서 가는 미지의 세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아들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써놨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15절 보세요. 그 예수와는,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고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 그러면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모든 만물 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나요? 예수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셨을 겁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그분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거니까 여러분을 구원해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그리고 17절에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 그는 교회를 통해서 그 자신이 으뜸이 되려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셨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자기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22절에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아까 에베소서 1장에도 똑같은 말이 써 있었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이걸 언제 계획했냐면 아담 이전에부터 계획해서 아담도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놓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지금 말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말씀했죠. 이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무엇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는 교회로 이 처음에 모든 만물을 자기를 위하여 지으셨고 그분이 직접 으뜸이 되셔서 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그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서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는 그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거기에 왕이 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갖고 계셨던,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이처럼은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앞에 기절에도 그 나와 있는 말씀에도 힌트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아들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사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이것 자체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뭐냐면 쟤네들이 너무 힘들어할 거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한번 봐보실까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와가 이 제자들에게 하는 기도가 뭐냐면 저들을 주님 빨리 데려가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악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죠. 계속 이 땅은 사단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실제로 행위의 악도 있지만 어떤 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명사 안에는 사단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악에서 구하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통치에서 건져달라는 거거든. 그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세상에 두기를 원하시고 다른 세상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옮기길 원하고 가길 원한다면 뭐하러 이 땅에 이렇게 두실까? 그냥 예수 믿는 족 그냥 바로 옮겨버리죠. 다. 예수 믿으면 바로 옮겨버리는 거다. 이 땅에 우리를 두실 이유가 없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와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악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이니까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뭐 반대적인 개념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치 세상을 적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건 대적이 아닌 것이 아니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 통치자와 함께 통틀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 세상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런 표현들은 이 세상에 임금된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와의 충돌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은 막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이것들로 말미암아 오는 그 세상에서부터 주는 그런 생각으로 너희가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충돌이 세상하고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대적자처럼 보는데 사실은 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적의 표현을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단의 통치는 여러분이 거절하십시오. 아담도 사단의 통치를 순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줘버림으로 사단이 이 세상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와였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 이분은 사단이 주는 것 족족 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함으로 사단의 통치를 완전히 거절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뺏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속삭임, 그의 거짓, 이것을 여러분 진리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진리만이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복함으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통치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통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본질상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라고 하는 사단의 대명사인 그 사람의 통치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판에는요, 똑같은 재료를 주면서 2배, 3배의 벽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정말 거기서 한번 헤어나오는 게 소원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먹을 거 40년 동안 죽지도 않고 매일 그날 먹을 것 막 그만큼만 주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로. 기회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고기 먹던 때가 그립다. 그 부추, 그 마늘, 그거 편안하게 앉아서 그 먹던 때가 그립다. 그 떡이 먹고 싶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데, 종이었는데 그걸 그리워한단 말이죠.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사들이 이 땅을 통치할 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처음으로 줬어요. 그때 사무엘한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를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처음에 출애굽 했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나타나서 말할까? 이게 너무 막 힘들고 그걸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저분을 만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놔야 그냥 시원하고 편안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 내일 일을 모른다, 진짜 그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다, 막 이런 불안함이 오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사단이 막 속삭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약속을 갖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정말 내가 힘이 들지라도 분명히 이것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나라를 오게 하는 자로,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나라가 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주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참 헷갈린 말씀을 하나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기절 하나 때문에요, 다 딴 데 뭐 있는 줄 알아요. 여기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온다는 말일까요? 재림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와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소개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비해 놓을 것을 예수와께서 승천하셔서 그때서부터 준비하셔야 될까? 이것이 마치 사람이 짓는 집처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든가 뭐 하나를 짓고 계실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존재할까? 그걸 준비하고 계실까?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어서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금방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18절에) 그렇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거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준비하신 처소는,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 표현은 왜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와께서 승천하시지 않으면 보내실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분이 반드시 승천하셔야지만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거처 삼고 네가 나를 거처 삼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금방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해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온다는 말이 재림이 아니라 성령으로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않고 바로 너에게 오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실까요? 7장 39절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영광을 받으셔야만 보내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보실까요? 16장 다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이 16장도 성령님을 소개하는 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이십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처소가 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어떻게 이것을 이루시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것처럼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거할 것이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 안에도 거할 것이고, 그래서 그 거처를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근심이 대단히 많은데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내가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거쳐 삼으리라.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곳에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뭐 계속 그 천국에 가서도 목수일을 하면서 뭐 한 공간을 짓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그분이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승천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그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것이 아까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못 보내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예비하러 가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안에, 그분은 우리의 집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거할 집이 될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하시겠다고요? 땅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 동안 계십니다. 이분은 좀처럼 승천 안 하십니다. 이분은 아예 뭐 하려고 오셨냐면, 성령님은 뭐 하러 오셨냐면 예수와를 다시 오시게 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시려고.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막 개토처럼 살다가 죽어갖고 어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뇌하고 번민하고 투쟁하고 싸우면서 죄 터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용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려고 손해보는데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럴 땐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이거지. 내가 너희 필요한 것을 채우겠다고. 그런 사람을 도우려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와달라고 막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성령님은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왔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셔서 그냥 뻘쭘하게 계시다가 그냥 또 가시고 그래요. 그분 일하실 수가 없는 걸. 그분이 만약에 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망가지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땅은,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묻히겠지만 영은 잠자든지 어느 곳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게는 아주 임시 머물고 있는 장소일 겁니다. 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옛날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모습이죠.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답니다. 그냥 거기 있으랍니까? 같이 오실랍니까? 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는 함께 올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실까요? 두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온다고요. 어디로? 이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21장 2절 3절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온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이 땅에 내려온다는 표현도 있죠.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결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했던 말을 기억해 봅니다.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때 하나님은 물론이다 그러셨을 거라. 내가 땅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21장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답니다. 이것이 에덴입니다.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데칼코마니와 같다고. 창세기 1장하고 계시록 22장이 쌍둥이 장입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1장이 쌍둥이 장입니다. 창세기 3장과 계시록 20장이 쌍둥이 장입니다. 3장에 등장한 사단이 20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거든요.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데칼코마니 같이 딱 펼치면 양쪽이 똑같은 거. 이 가운데 내용 전체가 뭐냐? 에덴의 회복입니다. 성경 전체는 에덴의 회복. 그래서 좀 과거에 성경 전체를 한 권을 한마디로 요약한 적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곧 오시리라.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성경 전체 내용이 에덴으로의 회복.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이것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추억이 있는 땅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땅이니까. 하나님은 다른 곳에다가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되는 때는 그분이 재림하실 때이겠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통치를 받으며 그 에덴을 지금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그래서 아주 거지처럼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부요함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부요함이 내 부요함이 된 그 실존처럼, 그 아담의 실존처럼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부요함으로 초대해 준 그런 비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부요함과
그 왕의 통치로 이 땅에서 사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여 이 땅에 임하십시오라고,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주 절규하듯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 우리 왕의 소원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어느 곳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전부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다 둔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미지의 세계에다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혹시 다른 별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다른 곳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계획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 나라를 미리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중에 온 세상이 미국이면 미국이라는 이름이 필요 없을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을 하나님만 통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을 사단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사십시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십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왕이 이 땅에 오게 하십시다. 스가랴 1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왕의 발이 이 땅에 감람산 위에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도록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그 나라를 사는 자로, 그 나라를 오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사는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로 인하여 귀신이 내어 쫓기거나 너로 인하여 사단의 계획이 망가지거나 네가 사단의 통치를 거절하거나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 알라. 하나님, 내가 일상을 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것의 출처가 사단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버티기 힘들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멘. 당신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서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이른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과 에덴의 회복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에 예루살렘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중심이십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때 온 열방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처음 만드셨던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루살렘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렸다면 내 손의 재주를 잃어버리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입술이 내 입천장에 붙으리로다. 왜 이토록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에덴은 하나님의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자기의 꿈, 자기의 그 사랑, 온 인류를 향한 사랑,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온 열방이 당신의 영광을 인정하고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와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주여, 이 예루살렘을 회복,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온 열방이 당신의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 통치권을,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십시오. 온 열방이 이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랍권에서 이걸 인정하게 해 주시고 북한에서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 주시고 일본 땅에서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예수와가 재림하시기 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왕의 그 큰 이름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왕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오. 주 뜻 이루어지이다. 예수와 이름